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경고해 오시던 그 모든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바룩은 그것을 받아 적었죠. 그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바룩 편에 보내어 고위 관리들이 듣도록 낭독했고 또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왕은 여호와킴이었습니다. 왕은 화롯가에 앉아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면도칼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베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그것을 잘라서 화롯불에 넣어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왕과 그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옷을 찢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왕은 결국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조각 내어 화롯불에 던져 모두 태워 없애고 맙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확신이 차서는 과감하게 칼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판단한 거죠. 지금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만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평화를 깨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너무도 담대하게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냄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태워 없애는 일에도 과감했죠.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와 확신이 가득 차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려는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재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차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여호와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바벨론 군대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빼앗기게 되죠. 고집이란 상대방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리고 미련한 고집이란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킴의 마음이 꼭 그러했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상태죠. 자신으로 가득 차면 생명의 말씀이 와도 들려도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평안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식의 편안과 평안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미련한 고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킴처럼 성경책을 몇 장씩 뜯어서 태워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구석에 처박아 둠으로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나의 생각에 대한 확신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죠. 가장 두려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붉은 고래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었던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옮겨와 읽어드립니다. 어느 선배가 조심스레 건넨 조언이 있었다. 동료들의 조언이 들릴 만큼 내 마음 안에 여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주변 이들과의 소통 속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의 여백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견, 내 소리, 온통 나의 것들로만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에 그분의 음성이 묻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과의 마찰이었다. 즉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어떤 권위도 감히 내 위에 두지 않으려 했다. 물론 예의와 상식은 철저히 지켜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리더도 어떤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자아라는 왕국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자아라는 왕국의 왕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꾸만 평가자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취약해. 남의 단점이 기가 막히게 잘 보이기 시작하고 그 허점을 캐내고 따지고 분석하는 일에 아주 탁월하다는 자기의가 생겨납니다.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고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급기야 여호와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칼로 베어버리고 화롯불에 넣어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아예 귀를 막아버리거나 들어도 신경 쓰지 않거나 그런 과정에서 오직 자신의 방식과 경험과 의로움만이 기준이 되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호와김 왕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낭독되는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듣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칼을 들어 들은 말씀을 베어버림으로 고요한 내 삶에 어떤 불편한 작은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된 평안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귀를 막고 죽어가는 길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삶을 돌이켜 주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드는 일,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분주함으로 인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저쪽 한 구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 중심 자리에 잘 모셔놓고 하루를 끝까지 사는 일, 바로 그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교만과 자기 확신에서 그것도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겸손히 듣는 귀와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잘 듣고 겸손히 응답하는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열어두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태워 없애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듣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